추수감사주일은 보통 11월 셋째 주일에 드립니다. 이것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셨을 때부터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이 도착을 해서 처음 곡식을 심고 거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그 지역 인디안들과 나누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성경에 꼭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물론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절기인 것은 맞지만 꼭 미국식으로 11월 셋째 주일에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추석에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는 요즘 11월 중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11월 이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 근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나 양이나 소, 때로는 소제라고 해서 식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제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제물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의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옳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감사하는 이율배반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송기정 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마라톤의 영웅이지요. 이 송기정 옹에 대한 이야기는 김영석 교수님이 서울에 있는 한 세무사 사무실을 들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는 분이 있어서 식사 약속을 하고 서울에 있는 한 세무사에 들렸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서니 세무사가 갑자기 오시면서 송기정 옹을 못 보셨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 이 송기정 옹께서 오셔서 얼마 전에 이 상과 상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이 나라의 혜택도 많이 받았고 참 많은 것을 누리어 감사한 마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을 주고 또 상금까지 주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내가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일은 특별히 없고 해서 이 상금 받은 것 중에 세금 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세무사가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뚜렷한 직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상금 세금 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이 송기정옹이 무슨 말이야? 여태까지 받은 게 있는데 세금 내야지 당연히. 그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드렸더니 딱 보시더니 인상을 찡그리면서 아니 이것밖에 안 되나? 좀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더니 그제서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시더랍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하시지 않나요? 이 송기정옹은 나라 없는 가운데 사셨던 분이라 나라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아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쓴 글을 보고 제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하면 보수나 진보나 어떤 진영에서든지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원망과 원성은 많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누려온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국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날마다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은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마음껏 디디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혜택,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살아간 적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기에 그저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혜택, 이 땅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존재함으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은 또한 함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80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한 큰숲 드림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분립개척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물질로도 후원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우리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성찬 예배를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2020년 안양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찾아낸 주제입니다. 이번 다니엘 특세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세대가 함께,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 자녀, 손주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설교를 12번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오전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에베소서 말씀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들어오신 겁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자들이 만든 영상을 통해서 고민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에베소서라고 하는 우리말 발음은 참 특이하죠. 임신하기를 원하는 여인들이 주로 읽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근데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되지 않고 원어적으로도 그렇게 발음이 되지 않고 우리 말상으로 그렇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봐요.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이 있는 서신이다. 비록 아재 개그지만 에베소서가 가진 이름의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의 진짜 특별함은 그 내용에 있는데, 에베소서의 이 내용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 교회, 말씀과 기도, 인간 관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과거에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오랜
묵상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방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계 선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림과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사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쓰셨고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한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내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결코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의 4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혀 암울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옥중에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암울해지겠어요? 답답해지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서신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단어인데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도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서신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에베소서 교회는 어떨까요? 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당대의 문화와 그 엄청난 신전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교회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위태해 보여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교회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고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그 교회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와 함께할 때, 성도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는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춥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차이점이 있어요. 해는 발원체입니다. 발원체. 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달은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달빛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인은 내게 능력이 있는 듯 내가 무엇이 된 듯한 교만함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비추는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내가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이 수많은 이단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양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가리고 숨긴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그 안에서 발을 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탁 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색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마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양 말씀을 잘 쪼개는 양 이리저리 갖다 붙이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쫙 해서 해석하면 자기네 이 신천지가 진짜 새 예루살렘이고 새 땅인 양 딱 그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여기저기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발언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교회 자체가 해가 아닙니다.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그러니까 영광이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영광이 찬송이 되는 비결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사할 때 꼭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바울의 서신에서 배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바울은 말할 때에 서두에 긍정적인 멘트를 해요. 여러분, 오프닝 멘트가요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얼굴이 너 왜 이렇게 시커매? 너 왜 이렇게 몸이 뚱뚱해졌어? 너는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너 뭐 이렇게 근심되는 일이 있어? 걱정이 있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항상 만나서 부정적인 멘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게요 가난의 영에 찌들려 있어서 그래요. 내면이 메말라서 그래요. 그런 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영이 메마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여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무려 164번이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오면서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는 것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 밖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이지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주인이세요.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풍성해져요. 근데 마귀는요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 물질의 가난과 가난의 영이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심령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많이 가져도 가난해요. 늘 뭔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자족함이 없어요. 도울 줄도 모르고 계속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메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평생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몰라요. 모을 줄만 안다는 거예요. 움켜쥘 줄만 안다는 겁니다. 이게 가난의 영이라는 거예요. 서울법대 교수였던 권오승 장로님이 쓴 법으로 사랑하다에 보면 선진국이 어떤 나라일까 돌아보면서 선진국의 법을 연구해 보니까 한마디로 선진국은 잘 나눠주는 나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경제법 자체가 선진국은 자꾸 나누고 베풀고 주는 걸로 경제법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나눠줄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니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요로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다. 가난하셨어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말합니까? 그 누가 예수님이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그 비참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드셔서 영화로운 분으로 만드셨어요.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너무 힘들어서 병들어 눕게 되었답니다. 그때의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막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국 선교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공허했어요. 힘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이 말씀에는요, 몸부림치라, 애쓰라, 노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다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병상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맡기기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허드슨 선교사님은 이 고백과 함께 은혜와 평강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뒤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동생 아밀리아에게 이렇게 편지했답니다. 이제 부담과 중압감은 모두 사라졌단다. 아마 요 며칠 사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구나. 한동안 내가 눈이 멀었다가 이제 본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헛되이 애썼구나. 이제 나는 알았다.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이제 내가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았다. 이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뭘까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말씀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살아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평생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창공을 나르게 하는 두 날개예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주님과의 기도의 교제 시간을 매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 육신의 복을 생각하죠. 건강, 재물, 출세, 자녀가 잘 되는 것, 승진, 진급, 또한 인기, 권세, 이런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런 육신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육신의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먹거리를 해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육신의 경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 해결받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받은 뒤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니까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감탄사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나니까 이걸 설명하기도 전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입술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온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폭포수와 같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도 찬송하며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낸 이유는 무병장수, 부귀 영화가 진짜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짜 복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귀 영화와 무병장수를 복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복받은 분입니까? 오래 사시지 않았어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머리도 끝조차 없는 분이셨습니다. 건강, 온갖 고난으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배설물로 여기며 주를 위해 충성했지 않습니까?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적인 것만 매여 살아서 거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맛보았지만 그 맛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첫째는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첫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나를 선택해 주신 복,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복,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복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복인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소멸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방망이 질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소멸시켜 주셨다, 깨끗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권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인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를 누가 확증해 주시냐? 성령이 인치신다. 성령이 확증해 주세요. 인치신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거기에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그 계약서에 쉽게 얘기해서 땅 문서로 얘기하십시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상대방이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게. 그리고 도장이 찍히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계약은 하고 말은 오고 가고 막 돈이 오고 가도록 하는데 도대체 도장이 안 찍히면 마음이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도장이 찍히면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하고 말을 바꿔도 도장 찍히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신다, 도장 찍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도장 찍었으니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시며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당장 눈에 보이질 않아요. 손에 잡히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령한 복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위의 것은 곧 하늘에 속한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에베소 땅 그 수많은 이방 신상들 신전들이 서 있고 엄청난 문화 가운데 있어서 교회는 초라해 보여 기죽을 수 있는 그들에게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복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에 감사하시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